이 사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6살 된 아이가 자기 동생을 안고 저 위에 집이 무너졌는지 지금 거의 깔릴 지경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구조가 됩니다. 이 아이가 첫말이 뭐냐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노예라도 되어서 섬길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 날 지진을 인해서 집이 무너진 그 가운데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이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구조대원들이 가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진이 무너져서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지옥 속에서 영원히 갇혀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더 우선순위의 일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지진 가운데 이렇게 갇혀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내 자녀를 건지려고 할 거예요. 내 자녀가 지옥불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건져내고 우리 친족을 건져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죄를 지은 인간이 심판받고 사형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먼저 하려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순서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이 1885년에 아펜셀러와 은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 갖고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팔복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고 율법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니까 또 나병 환자가 다가오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또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10가지의 질병을 치유를 해주세요. 새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4명이 메고 왔잖아요. 중풍병자는 병 고치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뻘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풍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산 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천국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단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듯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지 않는 양과 같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목지 않는 양과 같아요. 고생하고 기진을 합니다. 개인적인 애환도 있고 로마 압제 아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덜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구원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임하려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이제간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뽑으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제자들 보고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이 제자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제자란 말이 학교에서 스승의 제자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그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삶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끝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고 악한 영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병 고치는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가라고 해요. 자, 오늘 10장 1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냅니다. 이름이 이제 2절부터 4절에 있는데요.
이 12제자들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제자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면 예수님은 성품을 제일 많이 봤을 것입니다. 바울도 목회 서신 읽어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성품을 제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12제자를 확정하기 전에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내고요,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확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을 훈련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멘토링하면서 재생산하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시니라. 파워를 줘가지고 보낸다 이거예요. 어떤 권능을 줍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갑니다. 아멘. 우리 인도 중심으로 선교하니까 3억 5천의 신이 있어요. 인도는요. 비신우 신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힌두교의 최고의 신이 비신우 신이에요. 안 물러갑니다. 마호멧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은 소리 지르면 물러갑니다. 수도 없이 받습니다. 3월 달에 바라나시에 사역하는 아미다고 보팔에 사역하는 데비다스가 올 텐데, 데비다스랑 안강희 성사님하고 보팔에서 예배 드리는 중인데 예배 가운데 막 중간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막 툭툭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귀신 막 나가요. 소리 지르면 막 나가요. 그러나 예배 3시간 반쯤 늘었어요. 귀신 쫓아내다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가족을 복음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가서 또 복음 전해요. 보팔에 갔을 때 한 60명 모였어요. 그때 힌두교 사제가 앞장서서 우리 힘들게 해서 돌에 맞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참 귀신들이 물러가니까 사람들이 묶여 있는 데서 자유를 얻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지금 네팔에서 귀신들이 물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해 가지고요, 축사 사역이 일어나니까 귀신들의 소리 막 나가니까 총리가 지금 막 비상이 걸렸어요. 이러다가 네팔의 정체성을 흔들리겠다. 네팔은 힌두교가 주종교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줘가지고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로 4절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앞에는 12제자라 그랬고요, 이제는 12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2이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항상 제일 앞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자는 베드로라는 얘기죠. 12제자의 리더는 베드로예요. 그리고요, 5번째하고 9번째는 항상 그 자리에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5번째 빌립, 9번째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도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리더는 베드로, 빌립, 바드로메, 도마, 마테의 리더는 빌립,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인, 시몬, 가룟자 리더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 그룹 나눠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간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세 제자를 삼으면 12제자 삼는 원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명의 제자를 세우면요,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좀 많이 깨달아요. 3명의 제자를 세우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12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12제자를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구나. 이렇게 하면 선교가 되구나. 성경에 제자 삼는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도를 중심으로 우리 안강의 선교사나 이 피터를 통해서 이 제자 삼는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는 게 놀라운 일들이 나죠. 피터에게도 98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돈 한 푼 안 줬어요. 교회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땅을 내고 그들이 재정을 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작년만 해도 22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제자 삼는 원리가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줘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단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오이코스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먼저 가야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먼저 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길, 레바논 쪽에 있는 시로나 두돈, 도로나 시동 이런 데 가지 말고, 북쪽에 있는 수리아, 다마스커스 이런 데 먼저 가지 말고, 동쪽에 있는 데가브리도 먼저 가지 말고,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고을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 가족으로 사는 사람, 또 관계된 친구들, 관계된 직장 동료들. 이스라엘의 오이코스,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거죠. 하나님의 선민에게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뭐 길거리 전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전도를 길거리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옳고 전도를 해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내 가까운 가족부터 자녀, 부모, 또 친구들, 또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란 말이죠. 가란 말은 헬라를 읽어보니까요, 현재 명령이에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러 자꾸 가라 이거예요. 현장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뭐 하느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안에 살고,
천국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사형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시작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이 천국을 전하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한 자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미션 스쿨 다녔다고 직업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서 만납시다. 자,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인도 가서 피터하고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제일 와닿는 것이 그 네팔에서의 한 형제. 이 형제는 1년에 몇 개씩 교회를 세웁니다. 그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한 형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못 바치더라도 복음 전하는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부흥회를 하고 열린세례 행복축제를 하게 될 텐데 한 사람이 한 명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 구원해서 본인이 제자를 삼으세요. 남 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진정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9절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예수님 얘기해요. 야,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고도 말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래요. 귀신을 쫓아내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란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오래됐으면 오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까지 말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떡을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할 때에 뭐 많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지고 줄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대가도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가지 원리를 말씀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기 때문에 이 권능을 붙들고 가십시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올구수에게 먼저 가십시오. 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말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어떤 성이나 이제 마을에 갔어요. 시티나 빌리지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를 찾아냅니다. 합당한 자란 말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 성경을 찾으면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옷은 가치잖아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좋아. 긍정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벤자이트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합당한 자예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POP예요. 또 감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이 합당한 자. 그러니까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에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 보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집에 복음 전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이 샬롬은 땅의 편안도 말하지만요, 하늘의 평안을 빌라 이거죠.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참된 평안, 참된 만족, 하늘의 평안을 빌라 이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고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평안을 빌었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세요 이랬더니 반응이 좋아요.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전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한 25년 전에 벽산 아파트를 제가 꼭대기부터 쭉 배를 눌리면서 이제 내려왔는데요. 한 집에 가서 배를 눌렸더니 한 40대 초반쯤 될까요?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막 얼마나 뭐라고 그러든지, 아니 아이가 자는데 어떻게 배를 누를 수가 있냐고,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배를 눌렀어요. 아이고 또 나와서 혼내기가 싶어갖고 그냥 뒤에 숨었어요 제가. 그거 지금 복음 전하기 안 쉽더라고요. 놀란 일은요, 그날 끝날 때에 벽산이 제가 어떤 집을 제가 배를 눌렀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60대 된 것 같아요. 문을 확 열더니, 자 운하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오세요.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압니까?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는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잘 추수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이 당시는 이제 순회 전도한 거죠. 오늘날 말은 뭐냐? 오이코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꽉 차 있는 사람, 이 사람 주변을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두 가지 핵이에요. 오이코스를 잘 정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잘 정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평화의 사람, 합당한 사람, POP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교회는 새 가족이 중요해요. 특히 참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주변은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갔다가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주변에 보니까 6촌까지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 너무 많잖아요. 어느 날 교회 가다가 한 사람이 기억났어요. 배재면이 청주교회 다니는 후배였는데 제가 걔 집을 찾아갔어요. 야 예수 믿자. 그 친구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가 주변에요 평화의 사람들이 있어요. 합당한 사람,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뒤무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어떤 분 복음 전한 얘기 들어보니까 배를 눌렀더니 어떤 아줌마가 양 물바가지에 물을 막 확 덮어 씌웠나 봐요. 그 물을 덮어 쓰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대요. 자기 속에 제대로 기억나더래요. 하나님께 죄를 많이 하겠대요. 그 다음에 가서 집집마다 두들겼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더래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죠.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그 집은 지나가면 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돔과 고모라 가봤더니 풀도 한 폭이 없고 나무도 한 그루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했더라고요. 근데 지옥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견디기 더 어려워요.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내 친구를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그렇게 견디기 어렵는데 지옥 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 파묻힌 사람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지옥도 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합니다.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원해요. 이 지혜롭고를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몇 개 번역을 읽어보면 어떤 데는 와이즈로 번역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클레버로 번역된 데가 있는데 클레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뱀처럼 잘 빠져나가라 이거지. 뱀처럼 영리하라 이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가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속에 살다 보니까 영적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육체도 근육이 약해지면 건강에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행복은 습관입니다. 5가지를 정해봤어요. 새벽기도, 성경 3장, 3대 예배, 1명 전도, 1명 제자. 이거 우리 만복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힘을 내고 3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오이쿠스에게 가가지고 천국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보세요. 그가 예수님 믿으면 주변에 또 예수님 전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요, 고구마 줄 땡기듯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좋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게 됩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